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우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오늘부터는 좀 약간 실천적인 적용으로 슬슬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실천적인 적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원래 옛날 성막에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거기는 두꺼운 휘장이 있었고요. 이제 휘장을 지나서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 누구도 내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신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옷도 안 갖춰 입고 뭐 이렇게 준비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뭐 쓰레빠 신고 갈 수 없잖아요. 보통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소개팅 나갈 때도 그러니까 쓰레빠 신고 대충 이렇게 저번에 그렇게 못 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준비되어 있어야죠. 내가 갖춰져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떨까요? 네,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그게 이제 쓰레빠 꼭 신으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담대하고 기쁨으로 나 자신의 어떠함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왜냐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향해서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심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걸 더 이상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기억나시나요? 예, 지난주에 했던 건데 Remember the dog. 그렇죠. 계속해서 사탄은 그리고 양심은 네가 이렇게 나쁜 놈이기 때문에 네가 문제가 있는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싫어하실 거야 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분께 담대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죄송합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신뢰할 만고 말하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믿을 만한 분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분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뭐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믿음을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공동체에서 믿음을 가지는 것은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예. 오히려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공동체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면 설교를 생각해 보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위해 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해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뭡니까? 공동체 안에 참여하고 좋은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써요. 믿음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교회 오기 전에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에 있을 때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됐다가 시간교회에 있음으로써 내가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기쁘죠. 근데 또 시건계라는 공동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라도 가서 신앙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좋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세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함께 잘 모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서로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적용해 볼까요? 먼저 교회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나아가요? 공동체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종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전달자입니다. 교회가 교육, 건축, 선교, 예배 등 많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목적의 목적은 하나의 단 하나입니다. 목적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 목적들의 목적은요, 딱 하나뿐입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들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대성당 선교, 설교, 심지어 성경 공부조차도 그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요, 항상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 두 번째, 우리의 궁극적 갈망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봅시다. 여러분, 그 지점에서요,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내부 집단, 이너 서클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를 가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많은 학자들이요, 실제로 연구의 결과,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정말 많은 학자들은 내가 이 학계의 중심부, 즉, 이너서클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연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걸까요? 예, 그 아파트에 사는 이너서클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닐까요? 예, 그리고 심지어 범죄자들 역시요. 예, 이너서클. 예, 그 범죄 세계에서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임받고 싶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목회자들도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목회자들도 목회자들의 집단이 있고요. 어느 집단에 초청받고 어느 집단에 함께 할 수 있으면요. 굉장히 기뻐하고 어느 집단에서 배제되잖아요. 그러면 왕따가 된 것 같아가지고 슬퍼하고 나는 좀 쩌리야, 나는 좀 티어가 낮은 목회자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내부 집단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했을까요? 보세요. 셋이 행복하게 놀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셋만이 느끼는 그 즐거움에 희생을 가해야 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려면요, 자기를 조금 찢어야 돼요. 예. 우리의 좋은 분위기를 살짝 찢어야 됩니다. 예. 시간교회가 새로운 사람들 되게 많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기도 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찢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죠?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요. 복음이. 그렇죠? 근데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지고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이 휘장을 그렇게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예. 그분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우리를 자신의 내부 집단,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이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인간 내부 집단, 이너서클에 못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답답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소외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근데 또 동시에요, 우리는요,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리스도를 따라서요, 우리의 관계를 조금 찢고,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희생과 사랑, 그리고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선순환시켜서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도록 만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끄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시간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삼위 하나님 간의 교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며 세상에서의 소외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 오늘 출근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학교 가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소외당하면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소외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달라고, 그리고 또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누리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동체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소외를 염려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세요.